이제 레위기 오늘 마지막 27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신 실제적인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이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딱딱한 어떤 제의나 어떤 규례만을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6장에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27장을 한 장을 더해서 하나님은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을 어떤 신학자들은 레위기 부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문을 걸어 잠그는 그래서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거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나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하게 되지만 우리가 항상 인간의 마음이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구원의 기쁨이 퇴색되고 때로는 감사가 식어지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도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그 퇴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서원은 무조건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원칙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가볍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하고 사실 지키지 못할 것들은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소원을 했다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저주나 재앙들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서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드려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헌신을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 참으로 이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은 또 한편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볍거나 또는 함부로 이 감정에 의하여 충동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이 신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서원을 했어도 오늘 말씀에 본과 같이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원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난해졌다든지 그래서 서원한 것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든지 또는 내가 서원하기로 했던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던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변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그 믿음이 식은 후에 또는 우리 마음이 항상 늘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금방 서원했다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고 서원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그 아깝게 생각이 들고 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르냐? 그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서원했던 것을 무마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1절, 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을 하고 그리고 오늘 가축이나 또는 집과 심지어 밭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흥회나 어떤 사경회를 가면 자식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실 부흥회 때나 그럴 때 보면 너무 그 잘못된 서원을 하도록 지도한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음을, 목회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충만하게 해서 원치도 않았던 서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키지도 못하게 할 서원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막 엄청난 헌금을 서원하게 하고 금가락지를 바치겠다고 서원하게 하고 사실 이런 것은 지도자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사실 이 서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원을 내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도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것입니다. 서원은 여러분 나쁘게만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거룩한 영적 결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아 세례 같은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서원과 같은 차원입니다. 내가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또는 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그런 부모의 결단, 그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아기를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서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절제하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겠다고 서원했고 실제로 졌을 때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사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서원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또한 우리가 가축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죠. 좋고 나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서원했다가도 조금 열등한 것, 좋지 못한 것을 바치고 그것으로 때우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열을 가리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둘 개 다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서원했다가 갚지 못하고 서원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물어야 하거든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야 한다. 또 집과 밭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5분의 1을 그것도 더해서 그 값을 매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서원한 것을 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자기의 것을 팔아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내놓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속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것을 내놓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다가 사실 자기 마음이 좀 변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칠 판값의 반만 내놨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 그 양심을 속이고 또 그 신앙을 속이고 믿음을 속였을 때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성공하게 됐을 때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큰 것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에, 작은 실수에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 어떤 목표를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성공한 후에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서원한 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놓고 성공한 후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일이 많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더 서원한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요 조금씩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런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흘러버리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 길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거든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 소원했다가도 오늘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릴 수 있으면 2개를 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을 기도할 수 있으면 15분을 기도하고 한 번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2번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께 멀어졌을지라도 그런 우리 육신을 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몸도 있지만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한 것을 갚지 못했을 때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께 바쳐진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든지 무엇의 곡식이든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레위기 27장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살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또 11조도 드려야 하고 때로는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은 또 감사제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와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아무나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26장까지 따라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장을 통해 우리의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때로는 우리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 변심 때문에, 변덕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신실치 못한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런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축복을 물거품이 되게 하는 그런 틈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틈마저도 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저 거품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27장을 끝으로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이어져가고 그것이 우리 자녀와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져가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